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지는 하늘 영광의 비전이 새로워서 현실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의 당당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있는 하늘 찬양의 메아리가 살아있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진노로 이어지는 심판과 재앙의 요 단락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 나팔,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재앙의 사건 그 한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와 어린 양 된 그리스도와 사탄으로 대표되는 용과 짐승의 싸움의 전개가 여기 펼쳐지는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재앙의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의 재앙이 쏟아지고 나팔 재앙이 쏟아지고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인의 재앙이고 이건 나팔 재앙입니다. 이건 대접 재앙입니다 하고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상의 세계 속에 주어지는 이 심판의 재앙은 이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고요. 악의 지배,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의 운명이고 힘없이 죽어갈 그들에 대한 소망의 비전입니다. 하늘 세계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래서 이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고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악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정결 정화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고 하고 공포에 적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시록 이해가 아닙니다. 공포를 위해서 들려진 게 아닙니다. 여기 한 학자가 이 가운데 주어진 10개의 삽입단락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재앙이 쏟아질 때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14만 4천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열돌 구약과 신약의 대표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이 심판과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의 당부들이, 약속들이, 안아주심이 여기 들려져 있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영광의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회를 통하여 심판의 주권, 로마 황제가 교회를 맥없이 칼날로 살해하고 화형을 시키고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 보낸 것처럼 압제하지만 하늘의 보좌가 있다.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려져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크고 작은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여기 새벽마다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순교자들의 신혼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날이 올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AD 90년을 찾으면 AD 325년이나 돼야 이 신앙의 자유가 열려지죠.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도 없이 희생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야만 됐던 거죠. 승리가 온다고 여러분도 믿습니까?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50년쯤은 참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여기 드디어 7인이 펼쳐지며 또다시 6장 1절에 내가 봄에 본 겁니다. 어린 양 7인을 뗐어요. 경륜이 일러지는데 놀랍지만 거기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심판과 징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의 현실들이 쏟아질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열려지면서 네 개의 말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 황색 말이 날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활을 가지고 군사적인 정복을 하고 큰 칼을 가지고 살육을 일삼고 저울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견디기 힘든 경제적인 위기와 공공이 기근이 쏟아지는 삶의 상황이 되고 죽음이 몰아치는 사망의 문이 열려 실제 모습들을 보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엄청난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세상의 어둠이 깊어지는 현실에 대한 얘기고, 그런 일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게 언제 오느냐? 과거에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악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에만이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 펼치실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인이 뗄 때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인내하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니 그 가운데 이 심판이 우주적인 잔해로서 쏟아지는데 누구에게 먼저 임합니까? 왕과 고관과 장로들과 부자, 바로 그들이 먼저, 그들이 이 세상에 영화와 영광을 누리고 떵떵거리던 악의 지배자들이 제일 먼저 심판 앞에 무너져 갈 것이고요. 그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이 하늘의 장로들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보험받은 그 사람들 외에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을 외치게 되고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누가 능히 섭니까? 오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어린 양의 백성들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재앙의 쏟아짐을 통하여 악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정결 정화 역사가 이제 한 드라마로 쓸려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의 현실을 어떻게 마주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저주의 현실들을 극복하고 싸워 이겨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을 향하여 예수 구원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지요. 현실의 이 악의 횡행 속에 우주적인 재난은 늘 예비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전쟁과 기근과 이 폭력과 전염병과 같은 우주적인 재난, 하늘 보좌가 열려져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순교당한 영혼처럼 우리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절규하지만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재앙이 쏟아지는 그곳에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 약속입니다. 계시록은 공포가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는 믿음의 초대고 호소이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악이 쓸려져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의 역사를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담대함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